지난 시간까지 16장을 계시록을 했는데요. 16장에서 7대접 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 끝났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짐승의 보좌와 그러면서 유브라데에 있던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이제 심판을 받고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그러면서 계시록 7장에서는 16장 17절에는 7대접 천사가 공중에서 그 대접을 쏟음에 다 이제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써 되었다. 게고넨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30절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함으로 인해서 이건 텔레오라고 얘기했죠. 텔레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통하여 그 모든 걸 구약의 예언과 약속을 성취하였다는 뜻이고, 계시록 21장 6절에서는 이제 이루었다는 뜻은 여기서도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창조해서 계획된 모든 창조 시절부터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제 심판을 통해서 짐승들의 모든 걸 심판하고 새 하늘 새 땅을 이룸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기노마이라는 헬라인데 이 단어는 다 다르지만 뜻과 의미는 거의 같은 의미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16장은 그러면 다 이루는데 오늘 17장과 18장은 뭐냐? 그러면 이미 대접 심판을 끝난 것을 부연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심판해서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사탄의 모든 세력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끝냈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를 알 수가 없고 또 그들의 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께서 계시해 주는 내용대로 그들의 이제 내용들을 이 대적 세력을 성경 17장 17장에서는 큰 음료로 표현하고 있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력이 도대체 심판받은 세력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지금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경의 그 많은 학자들은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오늘 17장에 나온 두 종류 큰 음료와 큰 성 바벨론은 그 둘을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전체 악의 세력 전체다 그러면서 또 천주교다 로만 가톨릭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배교한 교회다. 왜냐하면 음료니까 배교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아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은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 온 천하 왕들에게 이제 꼬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 그래서 내가 이제 생각할 때 지금 이 세력은 뭐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전체를 이걸 총칭해서 말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용과 왜 음료가 이걸 바꿨을까? 이걸 17장은 음료고 바벨론이니까. 그래서 큰 음료는 뭐냐? 음료는 영적인 세력이다. 바벨론은 육적 세력이다. 육적 세력. 자, 영적 세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경제를 좌우하는 경제 권력 같은 영적인 거, 우상 숭배 같은 이런 보이지 않는 세력. 여기서 보면은 17장 5절에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실체가 없이 보이질 않는다는 얘기죠. 17장 5절에 보면. 그래서 음료는 영적 세력, 보이지 않는 경제 권력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것들. 육적인 세력은 바벨론은 뭐냐? 정치와 이게 이제 물질적인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런 세력들 얘기하는 거죠. 정치와 여러 가지 우상 숭배 이런 강한 이런 세력들. 여기서 말하는 용과 짐승들이 하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들을 얘기하는 거죠. 세상 권력. 세상 권력을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이게 이 음녀나 바벨론은 똑같은 이 사탄의 삼두마차 같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들은 오늘 17장 1절에 보면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바로 하나 운명 공동체라는 얘기를 말하고 운명 공동체. 이들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어차피 성경 말씀 들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있다가 결국은 심판받아서 불못에 들어갈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음료와 바벨론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경제 권력이라면 결국은 만모니즘과 같은 거죠. 오늘 할 이제 경제 권력은 만모니즘. 만모니즘. 이 돈을 숭배하는 것이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가 이게 이제 만모니즘인데 이게 이제 세상에 오늘날로 본다면은 역사 속에서 음료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그러면 이 음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절에도 나오지만 그 여자는 땅의 왕들과 를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면 바벨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자 5절을 보면 5절 한번 읽겠어요. 17장 5절.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을 어미하였다. 아멘. 자, 큰 바벨론. 결국은 음료와 바벨론은 같은 그 악한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 거죠. 악한 사탄의 세력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대적하는 세력들은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벨론은 큰 음녀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대적의 가장 대적 세력의 첫 번째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뭐냐면 니무롯이라는 니무롯이라는 구약에 보면 용사고 사냥꾼이라고 그랬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존경을 받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이돌과 같은 존재예요. 숭배를 받는. 그래서 이 니무롯을 시작해서 고대 바벨론 니무롯을 시작해가지고 미스라미스라는 이 니무롯 안에 담무스라는 아들이 있어요. 담무스라는 아들. 이게 이제 고대부터 내려왔던 오늘날 우상 숭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최초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무롯이 워낙 영거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로부터 영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숭배를 받아서 다시 자칭 태양신으로 이제 숭배를 했어요. 태양신. 우리가 이제 이 음료와 바벨론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성경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 태양신을 이제 태양신으로 숭배를 받아. 인간이 사람이 신으로서 숭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로마에서도 황제 숭배, 고대에서도 황제들을 애굽이나 신바벨론 황제들을 보면 신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했죠. 신적인 존재로 이제 묘사를 했고, 로마의 황제들도 자신들을 신으로 이제 해서 황제 숭배 사상을 하게 한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안에 미스라미스는 누구냐? 바로 여신으로 이제 숭배받는. 그래서 그 고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여신들, 미의 여신들은 누구냐? 바로 이 미스라미스의 이 후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담무스, 아들 담무스는 또한 이 태양신, 니무롯이 환생했다고 해서 이 아들 또 태양신으로 추앙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 태양신 숭배 사상이 쭉 내려오는데, 오늘날 해만 돋으면 신년에 가서 태양을 보고 가서 사람들이 거기서 비는 그 제도가 바로 이 니무롯으로부터 이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섬겼던 이 바알과 아세라는 누구냐? 바알은 이 담무스 아들 담무스와 미스라임 이 두 이제 어머니를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머니 신과 아들 신, 그리고 이 니무롯을 이제 바알을 숭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뭘 했어요?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한 최초의 인간들이죠. 하나님을 대적한 최초의 세력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역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오늘날까지 있고, 이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사탄이 그 모든 것을 조종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이 인간을 조종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들이 섬겼던 이런 자신들이 신이 돼서, 인간이 신이 돼가지고 만든 태양신과 여신, 이렇게 아들신, 어머니신과 아들신, 천주교가 예를 들어서 음녀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신은 마리아고 아들신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내용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에 이때부터 쭉 내려왔던 우상의 그 잔재들이 이 콘스탄틴 이후에, 기독교 교민 이후에 그것이 들어와 가지고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성모
마리아가 하나의 신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그래서 이 음녀는 천주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또 간음이라는 입장에서 배교를 했기 때문에 배교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하나 이걸 전부 오늘날 현대로까지 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 세상은,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음녀라는 건 뭐냐? 음녀는 온 이 세상의 모든 총칭, 악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악의 세력, 하나님을 데려가는 악의 세력. 음료가 악의 세력. 하나님을 데려가는, 아까 음녀는 영적인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철학과 사상, 현대 나와 있는 철학과 사상들, 이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음료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그들이 붙잡아서 하나님을 데려가게 하고, 하나님 창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참남한 말을 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대신 세상을 더 말하자면 그 섬기는 그 자체가 우상숭배고 음란한 행위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사상,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가 이제 그 주 476년에 멸망했지만, 로만 카톨릭에 의해서 이제 이후에 종교전쟁이라는 걸 하죠. 종교전쟁. 기독교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1517년에 종교개혁 이후에 1648년까지 에스트팔렌 조약이 이르기까지 기독교와 개신교의 종교전쟁을 통해서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고 했는데, 그건 뭐냐? 지금 이 음료의 세력과 전쟁을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거기서 환멸을 느껴서 결국은 우리는 17, 18세기에 계몽주의가 탄생했다고 그러죠. 계몽주의. 이성주의인데, 계몽주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음녀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말씀에 앞서야 되는데 이성을 우선했다는 거예요. 이성을. 이게 이제 말씀보다 이성형교의 이제 계몽주의의 산물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주의, 과학주의, 그러면서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후의 세상은 자본주의가 이제 발달하죠. 자본주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은 만모니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모니즘. 그래서 여기에서 누가 만모니 신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음료라고 했지만 지금 세상은 만모니 신이 돼 있어요. 만모니. 돈을 숭배하는 사상이 신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더 무서운 존재가 생겨나는데, 그게 뭐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게 지금 음료요 악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 지금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은 거대한 권력으로 지금 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죠. 아까 얘기했던 니무롯이, 그 고대 바벨론이 활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렸다면 오늘날 그 거대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하는 자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 전쟁을 아주 삼아서 그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모든, 왜냐하면 전쟁은 최고의 장사기 때문에, 전쟁은 최고의 장사기 때문에 남은 나라를 빼앗아서 그 원인이 어디냐? 아까 얘기한 만모니즘에서 왔다는 거예요. 만모니즘에서 전쟁은 최고의 장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수탈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 또 김정은이가 우리나라에 이제 2분이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모든 무기를 만들었다. 우리나라는 대항할 방법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신문에 나온 걸 봤는데, 결국은 뭐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경성하여 깨어있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사탄이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구별할 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17장 1절부터 하나씩 보면서 이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전체적인 지금 맥락은 알겠죠? 이 지금 음녀라는 것은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현대까지 모든 세상 풍조와 사상, 또 이 세상 문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개념. 근데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총칭을 말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도 바벨론과 음녀를 구별하는 것은, 음녀는 더욱 영적인 것, 바벨론은 더욱더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구별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어요. 17장 1절까지죠. 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은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 얘기는 16장과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16장에 일곱 대접 심판을 해서 모든 것들을 끝냈는데, 이제 도대체 어떻게 끝냈고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를, 심판받은 자들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일곱 천사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요한에게 와가지고 말하는데,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성경에 여기 15절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모든 세상의 이 나라와 백성들과 모든 민족들을 위해 사탄의 전체 온 세상 영역을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그 앉아있다는 얘기는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 지상교회 있고 천상교회 있지만, 천상교회에서 쫓겨난 사탄은 지상교회에 의해서도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 14장 이제 8절에 보면 진노의 그 포도주를 누가 주느냐,
바벨론이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해요. 큰 바벨론이 모든 나라의 그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시록 14장 8절에는 바벨론이 이제 음행하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땅의 임금들과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임금들과 백성들, 이건 지금 이 심판을 받을 책임이 누구냐? 바벨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세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순종하는 이 땅에 사는 백성들도 똑같이 심판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포도주에 취했다. 포도주에 취했다는,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취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통치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지 성령에 취하라고 그러게 되죠. 그 취하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세속적인 모든 그 더러운 것에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 취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읽어보겠어요. 오늘은 말씀 3절.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강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아멘. 자, 성령으로 그 사도 요한이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는 이 악의 세력들이 있는 곳이고 사단이 활동하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들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고 일곱 머리에 열 뿔이 있더라.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이제 그 짐승의 모습이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네. 그 뿔에는 열 안간이 있고 그 머리들은 신성 모두 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이 지금 짐승은 어떤 거냐? 바다에서 올라온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거짓 선지자. 이게 여기 나오는 짐승은 세상 권력자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세력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것에 그런 힘을 가진 자들을 얘기하는. 근데 그것을 탔다는 것은 이 음료와 이 짐승은 이미 한 몸이고 하나의 일심동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들이 한 속성을 가진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자, 여자는 누구예요? 음녀를 얘기하죠.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데 그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자줏빛은 이제 이 왕이나 귀족들이 입는 보통 색깔이죠. 붉은빛을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화려한 그런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생각들 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뭐냐? 그 6절에 보니까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과 피와 예수의 증인들에게 취한지라. 왜 옷이 붉으냐면 그 12장 13절에 큰 붉은 큰 용도 그렇고 13장 1절에 나오는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도 붉은 그 색깔을 띠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의 피를 취해서 피로 뒤집어 썼기 때문에 피를 많이 이제 취해 있어서
색깔이 붉어졌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만큼 수탈하고 죽이고 함으로 인해서 피가 그렇게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음녀는 금은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이 금은 보석과 진주를 아까 말하면 만문주의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만문신과 같은 존재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풍요와 물질의 사치와 향락에 취해 있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마음을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경제를 아까 경제의 역을 말하는 것을 음녀라고 그랬죠. 예. 사람 마음을 충동질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드는 존재가 이 음녀인데 우리가 베블레헴 효과라는 거 있어요. 베블레헴 효과라는 게 있어요. 베블레헴 효과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 탐심을 줘가지고 우리가 소비 자체를 하는데도 보편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는 게 아니라 이 명품만을 소비를 해서 사람들 앞에 자신들의 우월감을 조장하고 여러 가지 해서 자동차나 보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오히려 세상에서 사람들의 욕구가 더 점점 그 사치와 가소비 욕구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루층 사람들도 짝퉁을 만들어서 이제 그런 그 가소비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천하만국의 부여와 풍성함을 이렇게 분배하게 되는 사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하면 베블레헴 효과라고 해서 오늘날 똑같죠. 오늘날 명품 소비라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필수품도 아닌데도 더 비싸고 이렇게 가격이 높은데도 그럴수록 더 소비가 더 많아지고 사람들의 수요가 더 커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만모니즘에서 보여주는 사탄은 오늘 4절에서 여자가 보여주는 그 모습. 그러니까 여자라는 이 음녀가 우리들의 마음, 악한 사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충동해요. 사탄은 누구를 매개체로 하냐면 사람을 매개체로 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지금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 마음을 그대로 추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이마 이름이 기록됐을 때 비밀이라. 왜 비밀이냐?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우리 주변에 얼마나 사탄의 요소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사탄이 누군지를 구별이 안 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 사람들은 저게 사탄의 정체구나,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는 그런 흉악한 괴계를 부리고 있구나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이것을 우리가 밝혀내니까 사탄이 우리는 보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합니까? 너무나 그걸 우리는 느끼죠. 그러면서 그가 바벨론이고 땅의 음녀들을 가져온 것들이 어미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문화와 사상과 풍조 아래 그들의 원천이 뭐냐? 바로 사탄, 음녀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 여자가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7절 8절
구절을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라 그가 단 일곱 머리와 열 뿔로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 저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라. 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아닌 일곱 산이요.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천사가 이르되 그 사도 요한이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라니까 왜 놀라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겠다. 여기에서 여기 이제 지금 그 세상 권력과 세상 모든 풍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내가 밝혀서 알려주겠는데, 그랬는데 그 짐승의 비밀이 뭐냐?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무대행으로부터 올라갈 멸망으로 들어갈지 아니라 땅에 사는 자들이 창세 이후에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이건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절 3절. 계시록 20장. 예, 1절 3절.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더기에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혼을 잡으니 곧 에베며 마귀요 사탄이나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더기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입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망국을 미혹하여 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거의 같죠. 왜냐하면 이미 전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없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탄의 권력은 완전하게 상실되고 결박당했다고 얘기합니다. 결박당해서 그 세력이 완전하게 약화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잠시 동안 무적행에서 나와서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걸로 이제 나오죠. 아마겟돈 전쟁. 창세기 계시록 19장에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짐승이 땅의 임금들과 그 모든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도 잡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 우리는 16장에서 이미 다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이미 공부했지만 이거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 전쟁 속에서 이제 하늘에서 짐승이 나왔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제 잡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다시 잡혀 들어가서 멸망으로 들어가.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개 왕이니 7 중에서 속한 자가 그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결국은 이들은 심판에서 멸망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대적에서 싸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죠.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혜에 있는 뜻이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안 된 7산이요 7산. 이 대목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이 말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산이 여기 산이라는 건 로마를 얘기한다고 이렇게 말하죠. 로마가 7산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7산입니다. 그래서 로마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10절과 11절, 12절.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아픔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내가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을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며 열흘을 멸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건설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워낙 학자들이 의견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천연설이냐 또 무천연설이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뭐냐. 자, 이들은 어떤 존재, 물론 여기서 일곱이라는 것은 이 일곱은 온전수고 완전수죠. 그러면서 짐승의 일곱은 그 악에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악에 충만한. 아까 로마로 온다면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악에 충만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지금 다섯을 사람 이제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애굽도 아수르, 애굽과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이렇게 다섯 왕국이 무너졌고 지금 하나 남았다는 얘기는 로마가 하나 지금 하나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로마마저도 다 주전 476년에 다 멸망했죠. 그러면 하나 남은 게 뭐냐? 일곱 중에 속한지라. 전에 있다 지금 없어진 8대 왕이 나타나는데 일곱 중에 속한 자라 8대 왕. 이 하나를 여덟 번째 왕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앞으로 로마 이후에 있을 세상 모든 정치, 경제, 사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들의 총칭이라고 저는 말할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이렇게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아까 이 로마의 이 바벨론의 그 짐승의 이미지와 음녀의 이미지는 로마가 물려받았다면 그 이후의 세상 나라는 계속적으로 그 사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요.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왕.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니까 열불은 열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 또한 이제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들어가겠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열왕이라는 거, 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1과 이제 10이라는 것은 충만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로마의 통치 아래 그 지금 있으면서도 우리가 보면 그 많은 부속 국가들이 있죠.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피지배 국가들이 열왕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나라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권력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이 임금처럼 권세를 받았지만 그 기간 동안도 잠시고 시한부적인 인생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읽겠어요. 13절. 네. 13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아멘. 13절. 자, 지금 열불, 열왕. 우리가 로마의 황제, 옛날에 우리도 이거 했죠. 로마 황제에게 열불이라는 것은 부속 국가들이라고 생각하고, 강력한 오늘날로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이런 나라들, 중국 같은 나라들의 이런 큰 힘을 가진 나라에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 중국에다 눈치 볼라, 미국의 눈치 볼라 엄청 하잖아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제 모든 권한을 짐승에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그 자기들의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에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 하면 되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의 먼 나라들 우리도 중국 눈치만 보고 있고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모든 것들 당신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4장 10절에 보면 24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금 면류관을 드렸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얘기는 그동안 모든 것들은 내 모든 것들은 이 하나님의 소유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내가 살아왔던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었다고 옛날에 내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열불 여기 지금 이 거대한 국가 밑에 있는 부속 국가들이 지금 그 형태라는 거예요. 사탄 아래 눌려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오로지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거대한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거대한 경제력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여기 지금 짐승의 속해 있는 열불에 속하는 여왕들처럼 그런 짓은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 함께 있는 자들 또 곧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입은 자는 진실한 자들이 또 이기리라. 19장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19장 14절 19장 14절 14절 15절 한번 읽으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명령은 진노의 포도주를 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리라.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백마를 타고 따르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말해요? 백마 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영혼을 본 어린 양의 그 군사들이 그와 함께 이제 심판 때에 같이 심판에 참여해서 이 악한 사탄의 무리를 재림 때 할 때 같이 동참해 가지고 그들과 싸워 이긴다는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6장 9에서 10절에서 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참 이 모든 악한 자들을 언제 멸해서 우리의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언제 짓밟겠습니까? 이렇게 했던 데스포데스 했던 그 백성들이 이제는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내려와서 사탄의 세력들을 이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16절 계시록 17장 16절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명하기까지 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내가 과거에도 여러 번 했지만 이 짐승들의 사탄의 삼두마차 자기들 자칭 삼위일체는 삼위일체가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분쟁할 수가 없어요. 다중질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삼위일체는 그 속성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분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는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죠. 공유적 속성.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은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다 사랑으로 되어 있던 결코 어떤 사람 우열을 하거나 결코 하진 않는데 이 사탄의 세력들은 결국은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라는 거예요. 음녀와 이제 짐승과 여기에 열불을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사탄을 짐승과 세상 권력과 이제 열불을 가진 세력들이 결국은 대항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망하게 한다는, 음녀를 망하게 하는 것은 뭐냐, 음녀의 재산을 빼앗아 황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벌거벗게 한다는 것은 음녀의 도덕적 부패를 공중에 폭로하겠다는 뜻입니다. 살을 먹는다는 것은 치열한 적개심으로 복수하겠다는 뜻이고, 여기서 불로 아주 사른다는 얘기는 구약에 보면 음행을 한 자를 불러 태워주겠다는 거 봅니다. 레위기 우리가 20장 14절에 보면 그 근친 상간을 한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해요. 레위기 20장 14절에 보면 그래서 그 완전하게 이제 파멸시키겠다는 뜻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은 이게 모래알과 같은 거예요. 그냥 뭉쳐있을 때는 굉장히 단단하고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각자 도생해서 각자 서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파멸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이제 심판에서 무적행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조정하는 분이 누구냐? 17절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심까지 하시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악인들, 사탄 이런 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실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을 그냥 빨리 멸망시켜서 우리가 새하늘 새 땅을 이루어야 되는데 왜 그럴까? 계시록 6장 11절 말씀처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계시록 베드로후서 8장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옥석을 가리고 하나님의 결국은 모든 인류를 다 불못에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충만한 수가 이를 때까지 참기 위해서 그냥 버려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은 아무리 힘을 쓰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32절과 4장? 아니 다니엘서 내가 그냥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이 모든 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도 주든지 실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 세상 왕들 아까 얘기했죠. 이 아수르노, 바벨론, 바사, 헬라 이런 로마 이런 왕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걸 좌우지하셔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들에게 왕권과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간섭하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다니엘서 4장 28, 30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있죠. 바벨론 왕. 내가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 성은 내가 권력과 능력과 권세로 내가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교만을 떨 때 하늘나라에서 소리가 나기를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면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7년간 들나귀처럼 헤맸던 걸 봅니다. 그리고 7년이 차니까 하나님 그에게 총을 줘서 다시 왕권을 복귀시켰던 걸 봅니다. 자, 잠언서에 우리가 이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왜 그럴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던 걸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포 이스라엘 위해 싸울 때가 있었고 어게인스트 이스라엘 하나님이 저 조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대항해서 싸울 때가 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처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일곱 머리를 갖든 열 뿔을 가지든 아이간 상관이 없어요. 1이라는 숫자와 1000이라는 히브리어 이 알렙이라는 이 단어는 알렙이라는 단어는 1도 되고 1000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숫자에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총칭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짐승의 숫자가 얼마가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사단의 속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깨어서 근신하여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마귀의 객의 능력을 데려가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정세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인생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한 사탄이 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을 알고 또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시공간을 넘어서 세상 모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최후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또 한 주간 우리는